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5절을 합독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일곱 봉인과 금향로. 일곱 봉인. 자, 일곱째 인봉을 떼실 때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절 보세요. 분명히 7장에 17절에 보면은 여섯째 인까지 떼었잖아요. 그죠? 근데 일곱째 인을 6장에. 근데 7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셔야 되는데 7장에는 인에 대한 말이 없어요. 어떤 말이 있었죠?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물론 앞으로도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보충 설명을 하고 확실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경과 삽경이 있다. 네, 1장에서 6장까지는 본경이라 그랬죠. 근데 7장은 삽경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실을 7장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8장, 9장, 10장까지는 이제 본경인데 그 다음에 또 11장, 12장, 13, 14장 그리고 17, 18장 이렇게 그 삽경이 본경과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대략 이렇게 그 한 장에 요약해서 그 요한계시록 구조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못 받으신 분은 말씀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준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건이라든지 많은 세대적 종말론자들이라든지 요즘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단자들이 어떤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강의하면서 많은 이단이 어떻게 됐어요? 표출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중요합니다. 한 절 한 절, 이 부족한 종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진도가 늦더라도 꼭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맞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사람 말을 들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목사님들 오늘도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고요하다. 5장 1절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에 인을 떼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계시록 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인을 떼실 수 있어요. 천하 인간은 누구도 하늘의 위에서나 하늘 밑에 있는 자도 인을 뗄 사람이 없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제 오른손에 능력의 손에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8장 3절로 4절에 보면 향연과 기도가 합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중요한 기도의 명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계시록엔 또 다른 각도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맞습니까? 여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그 배운 대로 기도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터이니까 제가 뭐 일일이 여쭤보지 않을게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대로만 기도하시면은요, 응답은 그분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응답은. 오늘 본문에도요, 요한계시록에 이 반드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되어지잖아요. 천사가 향로에 기도를 받아 담아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향로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향로에 불을 담았다 그랬잖아요. 이 응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속에서 주는 영적 의미,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자, 보세요. 2절에는 지금 사도 요한이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각각 7 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시위했다는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여기에 포함되었을까요? 우리가 드린 기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소중한가를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멘이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대화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천사가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기도, 이제 뒤에 가서 아주 모범적인 기도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상세하게 몇 사람을 살펴볼 터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육신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자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한 말씀을 드리고요. 3절 이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 보좌 금단에 드립니다. 그러므로 첫째 대지에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43장 27절에 보면 제단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를 향해서도 제단이다, 제단을 쌓는다, 이런 말도 우리가 흔히들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기는 성속 제단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 성전, 성막, 지성소에 있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맞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성소, 구별된 장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었던 지성소, 오늘 이 자리도 지성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게 육체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산길, 열려있는 산길. 아멘. 자, 그러므로 출애굽기 30장 8절로 10절에 보면 향은 형소에서 끊임없이 들여졌다. 끊임없이 들여지는 것. 여러분, 향을 만들 때 무엇을 거기에 넣으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응? 향과, 그리고 빼놓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이 소금도 거기에 넣어서. 맞죠?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 분향소에 그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멘. 성막을 저도 가서 강문호 목사님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성막 시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성막은 예수를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말씀,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지를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들, 5장 8절에 향에 비유되는 것이다. 시편 141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기도는 분향과 제사 같아야 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 향에 비유는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시편 141편 5절에는 기도는 향연처럼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맞습니까? 향원과 기도를 합하여 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천사가 있었다고 여기 기록되는데요.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그냥 공중에서 허공에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제단으로 올려간다는 이 귀중한 사실을 오늘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과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4절로 5절 박스를 보시면 향연과 성도의 기도.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 8장 3절에 제단 곁에 섰던 천사가 향연과 기도를 합하여 드리는 것이고, 5장 8절에 보면 기도는 향에 비유하며 상징으로도 의미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두 번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 계시록 8장 7절에 천사는 심판의 대리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자라 그래서 심판을 천사가 다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구원하라 초림에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 온 세상은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제단불로 이사야의 죄악이 제하여지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에레미야서 15장 14절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남. 시편 18편 13장에 내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도구이며,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음성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시편 144편 6절에 보면 번개가 주께서 적을 흩으시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고, 이사야 29장 6절에 보면 지진이 징벌하는 방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복도 맞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도, 모든 심판도 하나님 보좌에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 보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맨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면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다.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8장 1절로 2절에 보면 7인이 떼어졌죠. 7장을 거느서 8장에서 인을 떼신 것은 7장은 삽경이라고 제가 서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7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다고 기록되었고, 또한 시위한 대기 중인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8장 3절 5절에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향로에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맞습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된다 그 말이에요. 응답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지지 않으면 그것도 응답이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그게 곧 응답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왜 안 줘요? 위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시도록,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위대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기도하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니까. 맞습니까? 어느 날 내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주머니에 엄마가 돈을 넣어놨어. 그런 적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도 모든 것을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장 넘기세요. 자,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의미는 학자들의 그 견해가 다르지만 폭풍전야와 같은 적막함을, 본격적인 재앙이 예고한 것이다. 재앙을. 폭풍 전에, 폭풍이 막 태풍이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긴장하잖아요. 그것보다는 고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2절을 보시면은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토비서라는 외경에 보면은 이 7 천사는 바로 그 이름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야, 이순용 목사님 이단이다, 이단. 성경에 없는 천사의 이름을 저기다 써놓네. 이렇게 여기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외경에, 외경.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카레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예, 여기에 우리에게 그 익숙한 이름이 있죠. 예, 미가엘과 가브리엘. 미가엘은 무슨 천사장이죠? 싸움의 천사장. 맞죠?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할렐루야. 가브리엘과 이 미가엘 천사는 우리가 익숙한데 나머지 이름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시위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계시록 17장에서도 16장 17장에도 가서 보면은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받은 7 천사도 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7 천사는 7 뭐를 받았어요? 나팔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밑에 이 마태복음 24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여기에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는데요. 신약에서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천사장을 통해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려집니다. 잘 보세요. 어떤 계시록 모임에 자꾸 목사님 가서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봤다 그래서 가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작은 녹음까지 해가지고 듣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들려주는데 주먹으로 그냥 근데 주댕이를 쥐어박으려고 하다가 내가 그냥 또 내 이름이 순종이잖아. 착하잖아. 그러니까 아유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고 그냥 나왔는데요. 여러분 물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나팔 소리. 물론 구약시대에도 나팔 소리가 있었죠. 제사장들이 어떤 경고를 울릴 때도 나팔 소리.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내 입에 말을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로 5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얼마나 존귀한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천사가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까요? 천사가 금향로에 담는다는 이 사실은 진정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또한 천사가 제단에서 금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응답의 실상이다. 이것이 응답의 실상.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진정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성경대로 기도는 사명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맞습니까? 성경대로.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엔 방언 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라는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방언 기도가 남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요하면 예수님이 왜 안 가르쳐 주셨겠어요? 방언은 말이지 방언은 기도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신의 언어가 바로 방언 기도다. 천만의 말씀이야. 신의 언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그 김성순과 이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방언 기도는 고귀한 하나님의 언어다. 그리고 그런 책을 낸 사실이 있어요. 그 대신 재단의 김성순지 무슨
김정순지 그 목사님 책을 냈는데 어느 성도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오늘까지 대답이. 여러분, 저는 방언기도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그거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요. 성령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걸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받아서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성령께서 하게 하는 다른 방언으로 시작했는데 17개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하는 말을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알아들은 사실이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는데 어떤 것을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걸 들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걸 가지고 뭐 옳다 옳지 않다 그걸 논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시.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역시 이 방언 얘기를 깊이 말을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말하지 않을게요.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고 방언은 각 나라, 지방, 민족, 언어다 언어. 그래서 성경 기록된 말씀은 방언 말이라 그랬지 방언 기도라는 단어는 단 한 군데 만일 내가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 만일 요 한 구절 뺐다 그랬어 한 구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멘. 아멘.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쪽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니까. 그 방언 기도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을 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시길 바라겠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채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세상에는 재앙이 일어난다. 계시록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지상 최대의 재앙이 7 대접 재앙이다. 맞습니까?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향로의 불을 땅에 쏟을 때 대접 재앙과 똑같은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순교자의 영혼들이 탄원하는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쏟으니까 지진과 번개와 내성이 나는 거예요. 응답이.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땅의 소돔에 불의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 쏟았다. 땅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사실이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만 나누기로 하고요. 이 밑에 보면은 여기 12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대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범적인 기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도전받아야 될 기도 실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22절로 23절만 여기 2절만 기록해 놨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죠. 지나가는 자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집에 불러들여서 아내 사례를 통해서 떡을 준비하게 하고 종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시원한 그늘 밑에서 대접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셨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는 일 이 비밀을 뭐라고 말합니까?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티끌만도 못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맞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의인 50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의인 50도 그 사람들 중에서 멸망하게 할 겁니까? 아니다. 내가 의인 50을 찾으면 의인 50들 때문이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종이 감히 다시 하나님께 여쭙겠나이다. 45인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45인을 찾으면 그 45인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말하죠. 만약에 40을 찾을 것 같으면 30, 20,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내가 이번만 말하겠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 한국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교의 피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악한 무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지금도 불법 집회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나의 죄임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한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요즘에 보니까 수원에서 어떤 모녀가 5개월치 전기요금도 못 내고 자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려. 너무 마음이 아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불쌍한 내 이웃들, 오늘 기도에 아주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접하고자, 받고자 하는 만치 먼저 대접하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가요? 13절? 12절. 네, 12절. 맞습니까? 반드시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겐 받지 못할지라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나눠주고 손을 펼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중요하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간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에 보면은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먼저 시작합니다.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짐승떼, 자녀들, 아내들, 종들을 다 건너게 하고, 그리고도 어떻게 합니까?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떤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호세아서 12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구약성경 끝부분쯤에 있는데요. 다니엘서, 호세아, 그렇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오바다, 아모스. 그런데요, 호세아서 12장 3절 6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그때 기도한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인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여러분, 약복강변에서 기도하는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은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따르사시기 바랍니다.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울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느냐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습니까? 환도뼈가. 그 다음에 자, 아주 중요한 사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여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몇 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다윗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기도가 많은데요. 그 가운데 7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위해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시길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을 생겼나이다.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저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26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다윗은 온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 아유, 저 바보 같은 자식, 저 녀석, 구할 것이 없어서 그래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면은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너를 통하여 너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비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3장도 한번 보실까요? 너무 감동되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3장. 읽고 또 읽어도 또 읽고 싶은 말씀.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좀 길어도 15절까지 봅니다.
15절까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을 피력하기를 기다리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그랬더니 오늘날도 1000번제 헌금 뭐 이래가지고 교회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1000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은경 목사인가요? 그 순복음교회 그 누굽니까? 그 무슨 그 이은경 목사라고 여자 목사인데 그 남편 목사님 계시죠? 그렇지. 네. 전태식 목사님 그 전주에 있다가 지금 뭐 서울로 와서 다시 분당에서 개척하는데 그 전태식 목사님. 그 이은경 목사, 그분이 1000번제를 강조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전대식 목사님이 성경을 굉장히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요약하고 뭐 아바드 성경 이런 것도 이제 펼쳐내서 많은 목사님들이 도움도 주시고, 목사님들에게 도전도 주시고 해서 너무 귀한 그런 일인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000번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번제를 지금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면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0번제가 한 번에 양 1000마리를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1000번을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 좀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일으켜 놓고, 그 오정현 목사님을 후임자로 이렇게, 지금요, 주머니에 기도 제목을 써서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걸 가리키고 있다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래? 우리나라의 뭐 훌륭한 부흥사 중에 가서 부흥회를 시작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1등 부흥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주머니에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다니고 그거를 보고 읽고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건축 헌금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다윗이 역대상 28장인가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금 1만 달란트와 그리고 은 10만 달란트 그리고 사위의 재산까지 다 드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왔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겼나이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1000번제. 우리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믿음대로 하시기가 바랍니다. 1000번제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나도 1000번제 솔로몬처럼 그렇게 번제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 강조해가지고 헌금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걸 강조하는 것은 과연 성경대로냐,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잘 나름대로에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다시 6절부터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여도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온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월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 또한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기도를 드리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기도.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구한 건 내 마음에 맞도다. 내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할렐루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이 비밀을 꼭 우리 목사님들이 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제단에 그것을 쏟아 붓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에만 그렇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이렇게 구하지 않은 것도 똑같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야. 우리는 이 사실을. 아멘. 아멘. 그러므로 조윤기 목사님 기가 막힌 말씀하시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 아멘.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아멘.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아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 비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사야서 같은 곳에는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윤석전 목사님 같은. 저 윤석전 목사님에게 가서 1년 동안 실천 목회도 하고요. 기도 훈련도 하고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 기쁨이. 물론 그런 귀하신 목사님들이 다 틀렸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아멘. 이순종 목사 말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이 축복을 누려오셨겠지만 놓치고 계셨다면 이제부터 해보시라고요. 이제부터. 대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내가 뭐 어떤 것 때문에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잖아요.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대답은 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 안 넣는다니까요. 그거 달라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입만 열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 이름,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케 여김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미련하고 우준해서 모두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소원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꼭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라는 거 기도 않고 그래 기도할게 그리고서 이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원 이상으로 더 좋은 그대로 응답하신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목사님들 끝나고 다 가시지 말고요. 홈플러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에 피자 파티를 하겠습니다. 네, 가시지 말고 아니 가시지 마세요. 가시지 말고 우리 또 치순남 목사님 생신이시라 그러니까 또 제가 들으면 또 난 또 그런 걸 또 그냥 지나가질 또 못해. 그래서 아니에요. 네? 호적을 돼서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호적을 된 거예요. 호적으로. 아 호적이 됐든 본적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그거 아니래도 뭐 우리가 모여서 같이 뭐 나누는 거 어떻습니까? 그죠?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사람이 뭐 줍니까? 그러니까 홈플러스에 피자 한 번씩 드시고 가시자고요. 자, 말이 좀 빗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동호수 출소를 하는데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참 귀한 곳에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동호수를 동호수 잘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 좋은 곳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최고 좋은 동에 그것도 좋은 호수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보 숨이 넘어가게 되네. 여보 아니 숨 좀 쉬어가면서 말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좋은 데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데를 주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12종류의 기도를 제가 꼭 여기에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꼭 찾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읽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사실이 나에게도 하실까 믿어지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밑에도 보시면은요, 여기 너무너무 감동되는 기도가 많잖아요. 맨 밑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맨 밑에 사도행전 16장.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그 설교도 많이 하실 텐데요. 한번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펴놓고 지금 읽으려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찾으셨나요? 16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직 못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때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네,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귀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도 인정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체에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돼 가두고 간수에게 분바에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감옥에 오게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많은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검을 빼 자가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읽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겠죠? 아멘.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매를 실컷 맞고도 감옥에서 깊은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아이고 전도하다 꼴 참 좋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이러면서도 전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 그렇게 말했나요? 매를 맞는 것도 당연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매를 맞고 이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에 묶였던 착고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묶여있던 착고와 여러분 밧줄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인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여기에 그냥 우화적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뻥치느라고 기록해 놨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은 힘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나밖에 없는 특별한 목소리와 음성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유 나는 음치야 박치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내 음성은 나밖에 특별한 음성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시간인 줄 아시고 항상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